예, 우리가 분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내 이제 경전과 분열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는데 4개의 파벌인가 2개의 파벌인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의 방식이 특정 지도자와의 관계를 이제 앞세운 그런 경쟁이었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사실 경전과 분열의 수단으로 세례가 또 이렇게 제가 도용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래 그렇게 써먹으면 안 되는 거를 분열의 수단으로 써먹는 거죠. 이게 참 역설적이죠. 세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다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세례인데 그 세례 때문에 서로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역설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를 판단하는 이제 기준들이 있는데, 세속적인 기준. 이게 사실 지도자를 우리가 판단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실 설교 같은 것도 사실 우리가 설교를 뭐 잘한다고 못한다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그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 하고, 근데 그것을 소위 이제 분열의 수단으로 이렇게 삼는 거 하고는 또 좀 이제 온도차가 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페이지가 없는데 로마 숫자 2번 고린도 교회 내의 경쟁과 분열이라고 되어 있는 대목, 그리고 이제 이 아라비아 숫자 1 지도자를 빙자한 파벌의 형성, 그 부분 쭉 얘기하는 중에 이제 이 로마 숫자 2번에 보시면 지도자를 판단하는 세속적인 기준,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언어, 이게 고린도 교회 언어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말. 1장 17절 우리가 아까 잠깐 읽었지만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의 지혜 혹은 지혜로운 말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에 승부를 걸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벌써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이 대중적인 기대 속에는 지금 약간 이미 아볼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막 그럴듯한 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에 대한 좀 이렇게 욕구가 상당히 컸던 거 보입니다. 근데 말과 지혜라고 그랬지만 여러분 평소라면 언어, 지혜 이게 문제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강의 잘한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이게 뭐 제가 칭찬으로 들어야지 그죠? 평소 같으면 그냥 칭찬일 거거든. 근데 이제 살짝 비틀어서 얘기하시면 좀 이렇게 애매하긴 하지만,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도 왜냐면 저도 좀 떠들어야 되고 그죠?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야 되고, 그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시게 되는 게 좋고, 그러면 여러분 뭐 강의 잘하네 그러실 테고, 그건 나쁜 건 아닌 건데 그죠?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결국은 떠들어야 되잖아요.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말한다는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수사적인 표현을 쓸 수도 있겠고, 저도 비유를 많이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는데 그게 나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왜 그러면 이렇게 말의 지혜로 말을 문제를 삼고 있을까? 이것도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말의 지혜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특별한 상황이 지금 있는 거예요. 바울이 문제 삼는 지혜로운 언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 일단은 고린도라는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대중적인 기대. 그 당시 사회에도 소피스트들이 많았거든요. 소위 웅변가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딴 데 있다가 고린도 와서 웅변으로 사람들을 딱 사로잡고 인기를 얻어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직장이 생기거든. 학생이 생기기도 하고, 혹은 뭐 이렇게 이 관공서에 취직을 하거나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중적인 기대 속에는 일단은 아주 인상적인 언변, 뭐 말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 교육 자체가 웅변가를 길러내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사회가 탁월한 웅변가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늘 이렇게 기대했고,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도 1차적으로는 훌륭한 웅변가가 왔을까? 그런 기대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탁월한 웅변가라고 인정이 딱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돈과 지위가 이제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당시에 대중적인 그 선동가들 혹은 대중적인 가치와 잘 코드가 맞았던 웅변가들은 굉장히 강력한 존재감을 또 발휘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현대 문화, 조금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뭐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 현대 문화로 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요즘 우리 영어로 그냥 인플루언서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약간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소위 조회수, 그다음에 팔로워 수가 올라가면서 굉장한 파괴력을 갖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이제 조회수죠, 혹은 팔로워 수죠. 그러니까 대중적인 기대에 맞추었을 때 그게 이제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대중적인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소위 거물급 목회자들이 좀 있습니다. 부흥회 할 때 소위 청중동원력,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청중동원 능력. 누가 집회 딱 한다 그러면 엄청 모이고, 누가 한다 그러면 아무도 안 오고, 그게 결국 이제 대중적인 인지도겠죠. 그래서 한국 교회도 지금은 참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서 참 재미없는데, 김진홍 목사 같은 분, 이 사실은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그 부흥 강사로 인기가 아주 좋았었죠. 그래서 예배당 지어야 되는 교회마다 그분 한 번씩 불러가지고 부흥회하고 헌금 모으고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기대를 가만히 보면 성경적인 기대냐?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결국 이 교회 대중들도 결국 이제 그런 가치에 많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아닌 것 같지만 고린도 사회에서 통용이 되는 그런 세속적인 기대가 몸에 배어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바울을 바라보다 보면 좀 시원찮네 하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바로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제 야단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 분열의 현상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제 우리 1장 17절까지 읽었는데, 1장 18절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이제 자기가 전하는 게 십자가의 도죠. 근데 이게 말과 지혜에 의존한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의 메시지를 그냥 거의 적나라하게 선포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긴 참, 아유, 뭐 저런 소리를 한대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같은 얘기를 해도, 같은 글을 써도, 학자로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또 이제 뭐 학자니까 글을 써도 이렇게 각주 이렇게 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영어 잔뜩 들어가는 각주들을 잔뜩 달고 뽀대나게 그렇게 쫙 해서 하면 뭐 있네 그렇게 보이겠죠. 근데 뭐 각주도 거의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무슨 그냥 대충 하는 소리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도가 십자가의 도인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번역하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더 최근에 번역에는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두 스타우르라는 표현인데 이제 헬라말로 로고스예요.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도 말은 말이죠. 근데 십자가의 말씀인 것이니까. 근데 십자가의 말씀이 두 가지로 사람에겐 다가갑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들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온다. 능력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거죠.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더 이제 길게 풀어가고 싶어요. 중간에 조금 건너뛰어가고 우리 이제 얘기를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서 20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이 사람들 다 미련한 거 하게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지혜, 바울이 지금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가치로 통용되고 있던 것들을 좀 예를 드는 거예요. 누가 똑똑하냐? 인간 사회에서 이렇게 똑똑하다는 게 이게 굉장한 이게 파괴력을 가졌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 같으면 이제 약간 학벌과 이제 연결이 돼서 너 어디 나왔어? 여러분 기억을 하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니까 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전통적으로 치면 약간 좀 이렇게 이 소위 좀 진보적인 그런 쪽의 대통령이었구나. 김대중 대통령이 대학을 안 나왔잖아요. 그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 입에서 그 얘기가 오락가락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그게 훨씬 더 심하게 표현이 됐었습니다. 고졸이라고. 그러니까 고시 패스하고 뭐 이렇게 변호사 되고 해도 필요 없어. 고졸이야. 대학을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안 똑똑하냐? 그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하죠. 그러니까 똑똑한 건 다 알아. 근데 우리는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 나온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대학 안 나왔다는 그 이야기가 노무현 대통령을 폄하하는 중요한 그 거리 중에 하나였거든요. 실제로 이제 특히 잠실이나 이렇게 이런데 이제 그 아파트 그런 아파트에서 이제 이 얘기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얘기 중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툭툭툭 튀어나와요. 여기 보면 대학도 안 나와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면 웃기잖아요. 우리가 대학 나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부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공부했다는 얘기는 똑똑하다는 얘기인데. 근데 어떤 분은 대학은 안 나왔지만 엄청 똑똑한 분이 있거든. 독서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대학 나왔는데 멍청한 사람들 많잖아요. 제가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근데도 대학 나왔다 안 나왔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물론 그 전에 미리 좋고 안 좋고 결정이 돼 있었겠죠.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그거 더 이제 걸리겠지. 그것처럼. 근데 이제 이런 대중적인 가치들, 그게 중요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 대한민국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학벌 사회에서 생존하려면 그 남자 할머니나 남자친구 생겼어. 그래 대학이나 나왔대냐? 이게 참 물이 될 때도 많고. 그 다음에 나왔다 그러면 어디 나왔냐?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학벌. 그리고 이제 이 동창회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게 정치 단체가 되기도 하고. 제가 동창회를 가본 적이 별로 거의 없는데 전체 동창회는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고요. 그냥 과 친구들 만날 때 그냥 친구 만나러 과 친구들 7명, 8명 이렇게 만나는 모임은 제가 가지만 그 외 다른 모임은 제가 안 가는데 특히 이제 동창회, 서울대 동창회보다도 연대, 고대 이런 학교의 동창회들이 훨씬 더 좀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해야 될 필요가 더 있어서만 그럴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올바른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면 좋은데 그냥 정치적인 수단이 되고 말 때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실제 고린도 교회도 이제 그런 누가 똑똑하냐. 그 다음에 선비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선비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복음서에서는 이게 서기관으로 번역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근데 헬라 문화에서 서기관 어쨌든 글을 좀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책 많이 읽고 똑똑한 사람. 그 다음에 변론가. 뭐 변호사라고 뭐 번역을 이렇게 해도 좋은. 어쨌든 역시 이제 말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지금 여기 바울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보면 똑똑한 사람들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컸던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내에. 그러니까 고린도의 여러 가치들 중에서도 그 부분을 되게 민감해갖고 그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은 아닌 것 같아. 아볼로가 최고야. 뭐 이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세상의 지혜를 또 어리석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제 표적이라는 것도 이게 말이 되는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에 딱 맞게 존재감을 발휘하는 위력을 발휘하는 사실 그런 게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복음서 보시면 표적을 자꾸 찾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표적을 안 준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치유도 엄청 하고 사실 이적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래. 지금까지 내가 뭐 했게?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표적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표적을 내놓으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말로 탐구하는 사람의 태도하고는 좀 다른 어떤 이 욕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코드에 맞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기 코드에 맞는 표적은 아니었던 거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근데 이 지혜도 정말 진짜 이제 그 건전한 의미에서 소위 훌륭한 철학자들이 말했던 그런 지혜를 지금 빈정거리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철학자들도 보면 물질만 탐내는 것에 어리석음을 굉장히 질타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대로 된 지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똑똑한 거.
약간 그런 뭐 무슨 차이인지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수준의 똑똑함. 근데 그런 것과 달리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멍청한 소리죠. 무슨 구원자라고 선포하는데 십자가에 죽었대.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는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치욕스러운 죽음을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신약 성경에서도 십자가를 얘기할 때 우리는 육체적인 고통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사회적인 치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의 포인트는 공개적인 모욕을 주는 그 처형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되면 약간 가정 파괴범으로 정기의자에서 처형됐다 뭐 그런 느낌하고 비슷할까? 하여튼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웬만하면 십자가형은 안 달았습니다. 그 로마 시민에게 할 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이방인에게는 어렸습니다. 하지만 24절 다시 한번 18절하고 비슷한 표현이 24절에 나오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여기도 능력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역시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따로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운을 떼놓고 바울이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이제 시비를 거는 대목이 26절이죠. 아주 이제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고요. 바울이 어떻게 하냐? 고린도 교인들을 딱 쳐다보면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걸 다시 좀 풀면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불러주셨는지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쉬운 말로 니꾸라지 한번 봐봐. 하나님이 여러분 불렀잖아요. 어떤 여러분들을 불러놨는지 보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여줄까요? 약간 이런 얘기죠.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서 이건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지혜로운 자 많지 않죠. 학벌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능한 자, 권력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문벌 좋은 자, 집안 빵빵한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건 그 당시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있어야 되는 것들. 지금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 아버지 직업이 자기 직업이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신분 변화라는 게 거의 없던 시절. 물론 고린도 사회는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었긴 했는데, 그러니까 문벌, 집안 이걸 넘어가기는 힘들죠. 우리 대한민국도 점점 신분 변화가 어려워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 입에서 금수저, 음수저, 훅수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물고 태어나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특목고 가려면 뭐 조건이 몇 가지 있다 그러죠. 엄마의 정보력, 그 다음에 그 중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누구의 재력? 할아버지의 재력.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벌어서 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려받은 수준의 재력이죠. 이게 참 슬픈 얘기인데 그 젊은 친구들 중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표현 중에 하나가 이번 생은 글렀어요. 이런 표현들이 참 이렇게 마음을 좀 후벼 파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좌절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안 되거든. 우리 젊은 목회자들 사이의 좌절감이 뭘까요? 나이가 들면 이제 담임 목회지를 찾아야 되잖아. 이력서 내면 되나요? 안 됩니다. 누가 되죠? 빽 있는 사람. 아버지가 유명한 목사거나 그런 사람만 되잖아. 가끔 예외가 있지만 그 예외라는 것도 예를 들면 뭐 학벌이 좋거나 뭐 그런 게 있거나 그게 아니면 빽이 좋아야 돼요. 그 빽 좋은 사람들은 뭐 세습을 해주기도 하고 세습하는 게 좀 찜찜하면 교차 세습을 하기도 하고 그건 다 들어보셨죠? 그 친구끼리 서로 아들 바꿔치기 하는 내 후임으로는 친구 아들 그리고 내 아들은 친구 후임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차 세습에서 비난을 약간 피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조금 더 한 다리 더 건너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을 씁니다. 근데 결국은 물려주는 건 똑같아. 근데 그래서 담임 목사 본다고 이력서가 막 100장, 200장이 모이는데 나머지는 다 들러리가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좌절감.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지금 사실 쉽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혜로운 자 많지 않고 능한 자 많지. 근데 고린도 교회 바울이 이제 고린도 와서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죠. 근데 교인들이 올 거 아니에요. 오기는 오는데 바울이 딱 보니까 소위 공부 좀 했던 사람들이 교회 잘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학벌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쪽 권력 있는 사람, 좀 존재감이 빵빵한 이런 사람도 안 와. 그 다음에 집안 좋은 사람도 안 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세속적인 목사였다면 왜 이렇게 난 목회가 안 풀리냐? 라고 고민했을 법한. 그러니까 교인들은 막 늘어나는데 헌금도 별로 안 늘고 뭐 이렇게 어디 쓸만한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 우리가 꿈꾸는 목회가 뭐예요? 그 개척을 딱 했는데 교회 못 정하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막 여기저기 전전하시던 기업체 사장님, 장로님께서 한번 딱 우연찮게 왔다가 여기구나 하고 등록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11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 주부터 재정 독립. 그분 11조 하나만으로 재정 독립. 그리고 또 이제 막 좀 소위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 괜찮은 분들. 근데 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이렇게 서울시 건축과장님이셔 또. 예배당 짓는데 또 이렇게 상당히 또 이렇게 또 도움을 주시는. 이런 식으로 풀리면 얼마나 좋아요. 매사가.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만 와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바울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교인들을 딱 보면서, 근데 그런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그러면 이 세속적인 가치부터 자유로울 거냐? 그러지 않죠? 키재기는 도토리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게 없다고 경쟁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지 않은 게 아니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경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교인들끼리 그래도 네가 너보다 내가 낫거든. 제가 자랐던 사기동 교회, 아신다니까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어쨌든 제가 자랄 때 생각해 보면 서부 경남 출신 분들이 거의 많이 모여 있던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운 거 없는 분들,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이 다 이제 국졸. 아버지는 한 3년 다녔대나?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국졸도 아니신. 물론 뭐 좀 똑똑하시긴 했는데 어쨌든 학벌은 꽝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그런, 그러니까 서부 경남에서 왔으니까 이제 그쪽 사투리 있고 진하게 쓰시는 분들, 경남, 함양, 거창, 뭐 이렇게 산청, 이런 이제 동네 분들이었거든요. 다 직업 다 건축.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처럼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보조부터 시작해서 막노동하면서 이제 나중에 집도 짓고 하는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쫙 모였으니까 학벌이라는 게 뭐 없잖아요. 거의 이제 중졸이 꽤 있었고 가끔씩 고졸이 있었습니다. 그 가끔 있는 고졸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왜 할까요? 주기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저희 집에 이제 비 오는 날은 건축 일 못하니까 이제 저 집에 놀러 오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럼 이제 고구마 삶아 먹고 막 그런 기억이 나는데, 대화하다가 이렇게 어떤 분이 장로님 어떤 중학교 나왔어요? 하고 묻는 거니까 중학교 안 나온 거 알면서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어떤 중학교 나왔냐고. 그럼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중학교 안 나왔지. 뭐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하시긴 했어요. 그럼 이제 그분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요? 그랬나? 뭐 그러면서 저는 어디 나왔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니까. 그리고 좀 놀다가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이제 자기 집에 가는 거지. 그게 이제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시는 거죠. 고등학교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틈틈이 이제 고등학교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나오신 분,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처음으로 대졸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 6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교회 최초의 대졸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에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가지고 교회에 나온 지 2년 만에 한 분이 장로가 됐나?
저희 사촌 형님은 교회 개척할 때부터, 저거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사촌 형님인데, 개척할 때부터 이제 그냥 교회 열심히 섬겼던, 배운 거 없는, 역시 중졸. 60이 다 되기까지 계속 투표하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60이 될 때까지 계속 장로 후보에 올라가서 투표하는데 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계속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왜 표가 안 나올까? 그러니까 이게 이 조카가, 물론 친조카는 하지만 이게 남편 조카가 표가 안 나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60이 다 될 무렵에 되긴 되더라고. 근데 중간에 왔던 그 대졸 그분들은 뭐 온 지 2년 만에 뭐 바로 그런 어떤 상황. 그런 기대감이 교인들 사이에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실 그런 현상하고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람에서 누구를 바라냐?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기대를 맞추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자꾸 찾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바로 그 얘기하면서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왜 그랬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사회 경제적인 위상을 가만히 보면서 신세한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 경제적인 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냅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마음 먹고 지금 이러시는구나. 그게 뭐냐? 그게 바로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지 말라고. 됐거든. 다 쓸데없거든. 입 좀 다물지.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는 이것만 있으면 다 풀리잖아요. 그런 가치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 생명의 창조자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진짜 쓸모없는 가치거든. 사람들끼리는 중요해요. 근데 이게 우리를 살리는 가치, 우리의 삶을 삶되게 만드는 생명의 가치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근데 이런 쓸데없는 걸 쓸데없다고 알아야 진짜를 생각할 건데, 이게 진짜 해답인 줄 알고 방방 뜨면 진짜 해답을 놓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가치들이 쓸데없는 가치라는 걸 일단은 밝혀서 무장해제를 시켜놓고, 그래야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깨달을 거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선택하고 불러서 구원의 공동체로 오게 하실 때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다 무시하고 부르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눈 감고 뽑는 것이니까. 마치 예수님이 12제자 뽑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뽑기 전에 뭐 하시는지 아시나요? 철야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보면. 마태마가에서는 그냥 뽑아요. 마태마가 예수님은 기도 별로 안 하시는데 누가복음 예수님은 기도를 참 많이 하셔요. 틈만 나면 기도하셔. 제자 뽑기 전에 철야 기도하셔요. 밤새 기도하셨어. 그리고 12를 불렀어요. 예수님 기도도 약발 없는 건 똑같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약간 그런, 하나님도 약간 비슷하게 선택하시나 봐. 그러니까 소위 속된 말로 개나 소나 그냥 다 오게. 이런 면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람을 부르는. 근데 조건 없이 부르는 그 부르심 자체가 조건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큰 도전이 없다고 하는 거죠. 올 때 어떻게 계급장을 떼고 오래요. 계급 있어도 뭐 상관은 없는데 계급장은 떼고 오래. 목욕탕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죠? 빨가벗고 들어가죠. 빨가벗고 나면 사실은 아무 표시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부르신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그렇게 왔어요. 근데 마치 이제 제가 자랐던 그 교회처럼 다 배운 게 없는 사람인데도 그 중에서 자기가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그걸 좀 어떻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건 좀 뭐 사실은 나쁘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좀 되는, 약간은 좀 귀여운, 굳이 말하면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이게 나쁘게 경쟁하는 게 아니었고.
근데 이게 좀 심하게 가면 결국은 남과 나를 구분하고 다른 사람을 해꾸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근데 이게 결국은 이런 가치가 진짜 가치면 좋지만 이런 가치가 껍데기 가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런 가치를 하나님이 폐기 처분하시고 하나님은 일단 그 쓸데없는 계급장 다 떼고 그냥 사람 그 자체로 와라. 인간 그 자체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29절에 자랑하지 못하게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여기하고 조금 넣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마다 바울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가 뭐 이렇게 로마서나 이렇게 갈라디아서가 아니어서 길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은혜로라고 말할 때 마음속에 반대편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그럴 때가 많아요. 실제로 조사를 보면. 근데 바울의 그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은혜를 강조하는 대목을 탁탁 가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 큰 소리 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조건 가지고 큰 소리 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핵심 포인트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가 아니고 조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그래서 조건이 없는 거죠. 이 부분 중요한 포인트라 잠깐 로마서 한 구절 찾아보고 우리 이렇게 가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3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심 받는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할 때 3장 21절부터 읽어볼게요. 3장 21절부터 볼게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이게 개역 개정에 나면 하나님의 한 의라고 되어 있나요? 한자는 지워버립시다. 이게 이제 하나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표현합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근데 율법과 선지자와 상관없이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증언을 받았대. 그게 또 재미있죠? 그 다음 22절. 결국 무슨 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무슨 단어 나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까 어때요? 차별이 없지. 왜? 모두에게 다 가니까. 사실은 바울이 이 말이 무지무지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다음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죠? 그러니까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 얘기는 앞에 공평한 차별이 없다는 얘기하고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차별 없이 됐죠? 그리고 이제 25절은 예수님의 이제 화목제물 되심을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26절 이렇게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묻죠. 그렇다면 자랑할 거 있냐? 없지. 행위의 법으로 이게 이제 행위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도덕적인 보편적인 행위 측면보다는 특별한 행위들 있죠. 유대인을 구분했던 나 유대인이야 왜 이래? 할례도 안 받은 주제에 뭐 이런 태도를 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유대인들이 자랑할 법한 그런 행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이제 안 따져. 그래서 28절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은 되는지 인정한다 하는 것도 사실은 바로 그런 나를 남과 구분해 주는 그런 행위들 있죠.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날짜 지키고 할례 받고 그다음 음식 가려 먹고 이런 것들을 바울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29절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29절 바로 앞에 그게 아니면 하는 표현을 좀 첨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번역을 안 해놨는데 혹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보면 or 하고 단어가 나옵니다. 한 단어를 번역을 안 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문맥상 보면 그게 아니면 하고 상대방 입장을 한번 일단 봐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밖에 안 되시는 거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면 아니신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런 걸 우리가 귀류법이라고 그러죠. 상대방 입장을 딱 한번 인정해 줘보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거든. 그거 봐, 안 되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류로 귀착된다 그래서 귀류법이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부릅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되시는 게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받아떼는 둥 음식 가려 먹는 이딴 소리 더 이상 하지 말자 이거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나님이 뭐 나중에 심판하실 때 뭐 바지 벗겨 보겠냐?
바지 딱 벗겨보고 너 포경수술 받았네? 넌 천국 가고. 그러시냐? 하나님 그런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여기도 자랑할 게 없다. 남보다 잘났다고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조금 더 뒤로 가서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이 이방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나오거든요. 그 얘기를 2장 1절부터 10 쭉 해요. 근데 그 얘기 쭉 할 때 바울이 계속 이제 거품물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거든요, 이게. 왜? 우리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었거든요.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여러분 성경에 조그마한 글자로 살리셨도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거 지워버리십시오. 1절에는 살아나면 안 됩니다. 1절은 죽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장을 완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 있는 동사를 끌어온 거예요. 근데 1절에 살아나면 산통 깨지지. 1절은 죽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다시 갈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말이야. 그리고 일단 살짝 멈추죠.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설명합니다. 2절. 그리고 3절. 여러분도 우리도 다 그랬지 않냐. 그럼 언제 살아나냐? 4절 이후에. 4절부터 반전. 4절 제일 앞에 그러나 하고 하나 넣읍시다. 이게 바울 서신의 제일 문제가 접속사로 번역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흐름이 자꾸 이렇게 깨져요. 근데 그러나라고 번역을 하나 넣으십시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얘기 포인트가 뭘까요? 괄호 열고 설명이 바로 그겁니다. 무슨 뜻? 은혜로 된 거라고. 너 날로 먹었거든? 예수님 너 업고 왔거든? 약간 이런 얘기죠. 그리고 6절 함께 일으키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앉히고 다 함께 했다는 얘기니까 예수님한테 우리를 업혀가지고 날로 먹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려고 하고 대놓고 얘기하죠. 그래도 또 못 알아들을까 봐 8절 여러분 은혜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게 여러분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9절에 행위에서 난 게 아니고 다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같은 얘기를 계속 겹칩니다. 왜? 은혜거든? 9절 뒷부분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네, 자랑하시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도 똑같이. 그래서 조건을 다 지워버리고. 이처럼 바울은 세속적인 자랑이 문제의 출발점인 거죠. 진짜 생명줄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생명줄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생명줄을 잡으려면 옛날에 잡고 있던 썩은 동아줄을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잡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세상은 자꾸 이 썩은 동아줄이 진짜 구원이 줄인 것처럼 자꾸 속삭이잖아요. 돈이 전부라고. 돈 중요한 건 다 알죠. 다 아는데 이 세상은 한 그릇 돈이 더 중요하다고 뻥튀기를 하죠. 돈은 필요한 거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돈이 중요하다고 우리를 믿게 가르치는 거니까. 학벌도 공부하는 게 필요하니까 공부하는 건 중요하죠. 근데 그걸 학벌로 살짝 비틀어가지고 또 정치적인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만 왜곡시키는. 그러니까 진짜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자꾸 사회적인 경쟁에만 몰두하게 되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은 그런 조건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계급장 떼자 그러고. 그래서 그냥 사람 그 자체로. 다시 말하면 서울 한복판에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눈이 시뻘게 뒤집어져서 살고 있는 우리를 무인도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쌀 한 포대 놓고 다이아몬드 한 포대 놓고 이제는 어떠냐 하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금 이렇게 도전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사회 가치는 오늘 우리 가치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제가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뭐 아웃라인을 정확하게 따라가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세속적인 조건을 넘어가는 이 선택을 하신다 하는 게 이 포인트. 이게 은혜에 대한 한간의 오해를 교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성경 읽으시다 보면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을 때가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나요? 아닌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나요? 앞뒤가 맞나요?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바울만 주구장창 읽게 되면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읽을 때도 선택적으로 읽으셔야 돼. 다 읽으시면 안 되거든. 갈라디아서 5장 21절 이런 거 빼놓고 읽어야지. 그런 거 읽으면. 근데 바울 빼놓고 읽어도 마태복음 예수님 굉장히 섬뜩하시죠. 마태복음 예수님 굉장히 까칠하시다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차근차근 읽으시니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셨던 거니까. 너무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살벌하게 말씀하시니까. 마태복음은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잔치 초대받았다가 예보가 안 입으면 어떻게 되죠? 쫓겨나요. 일반 달란트 정수 받죠? 아무 조건 없이. 근데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를 안 해줬어요. 어떻게 돼요? 다시 잡혀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심판받습니다. 한 푼도 안 남기고 갚기 전까지는 못 나온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요즘 돈으로 치면 뭐 정확하게 환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수조 원 내지는 10조 원도 넘어가는 뭐 그 정도까지도 환산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남자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친다면 한 30만 년 일하시면 되는 뭐 그 정도일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받은 은총이 우리의 삶에 표현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순종이겠죠? 그러면 아버지의 은총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은총은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무조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순종과 맞물리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은총을 거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포인트죠. 마태복음이 그렇죠. 야고보는 대놓고 그냥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대놓고 얘기하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고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과 의리를 얘기하죠. 우리는 그 부분만 쏙 빼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살짝 왜곡한 거예요. 그러고는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고 믿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행복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하고 앞뒤가 안 맞으니까 우리가 이 어떤 기술을 개발하냐면 성경 대충 읽는 법을 개발합니다. 자세히 읽지 않습니다. 자세히 읽으면 다치거든요. 그래서 슬쩍슬쩍 넘어가는데 굉장히 익숙해져요. 교회 오래 다닐수록. 결국 내가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이렇게 막 강의하면 저 사람이 행위 권능 가르치네? 하고 막 화를 내고 이러는 거죠. 근데 저는 성경 구절만 밖에 안 읽었는데. 이런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세속적인 조건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 주면서 사실은 그 뒤에 이제 할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토대를 쌓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고린도 사회의 경쟁적인 가치라는 것은 경쟁 자체가 경쟁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죠. 우리는 어차피 경쟁하고 사니까. 제가 대학 갈 때도 경쟁했고 다 했습니다. 근데 경쟁이 삶의 원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남보다 잘나기 위해서 우리가 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적어도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체성이 생겼어요. 이제 주님 안에서 내 존재가 이제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쟤보다 내가 잘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뭐 그냥 자존심을 내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쉽게 양보해요. 예전에는 조금만 하면 막 날카로워졌거든. 자존심 싸움이 자꾸 돼가지고. 근데 이제는 그래 없어요. 그러니까 좀 편해지는 거죠, 관계가.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제 은혜를 제대로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 세속적인 가치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경쟁을 삶의 원리로 삼고서 거기에 투신하면서 거기에 헌신하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경쟁 자체가 삶의 목표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장님이 계시는데 사업을 자꾸 이제 키워가려고 하셔요. 그러니까 왜 키우려고 그러세요?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별 답을 안 하시더라고.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왜요?
왜 더 키워야 되냐고. 그냥 말이 없어요. 당연히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이런 게 좀 무서운 거죠. 근데 키워야 된다고 질문도 없이 그냥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키우는 게 목표가 되니까 키우는데 방해가 되는 건 다 제거하겠죠. 근데 그 제거하는 게 나쁜 걸 제거하면 좋지만 회사를 더 키우기 위해서 더 중요한 가치를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실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가끔 대기업에서 더 큰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죠. 슬픈 상황들이 가끔 벌어지는. 예전에 이렇게 시신 탈취하는 일도 있고 그랬죠. 그게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좀 더 복잡한 사정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먼저일까, 돈이 먼저일까 하는 질문을 적나라하게 하게 되는 그런 대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를 가만히 봤을 때, 혹은 고린도 사회를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은총의 부르심의 의미가 뭘까? 왜 하나님은 모든 조건을 다 떼버리고 그냥 사람으로 와라라고 말씀하시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파괴적인 삶이 사실은 이런 세속적인 가치에 휘둘려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잡으면 실수를 덜 할 텐데,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니까 우리의 삶이 그만큼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만나는. 그래서 바울이 이제 31절을 읽고 우리 조금 정리를 할까요? 31절 31절 보시면 1장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제 그 참 이제 가치가 되신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30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정체성의 이제 토대가 생긴 거죠.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서 완벽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나니까 지금까지 나를 괴롭혀왔던 만성적인 열등감, 이 열등감은 정말 답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열등감이 답이 없는 게, 나보다 잘난 놈은 항상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답이 없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공부도 그런 대로 했고, 이렇게 전교 1등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런 대로 이제 반에서 몇 등까지는 하고 했으니까, 그럼 못하는 건 아니잖아. 그랬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한때는 제가 굉장히 열등감에 시달렸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대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죠. 축구하면 항상 반대편 나가고 그랬는데, 하지만 나보다 잘하는 놈 더 많잖아. 공부도 나보다 잘하는 놈 더 많지. 뭘 생각해도 나보다 잘하는 더 많죠? 근데 이런 질문 하기 시작하면 이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지. 내가 이 세상의 탑이 되지 않는 한. 근데 사실 제 주변에도 이제 우리는 늘 완벽하게 자유롭지는 못하죠. 알게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늘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불편한 마음을 감춰야 되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수록,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해질수록 이제 좀 자유로워지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경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마음고생으로부터 벗어나니까 좀 더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고, 얼굴이 좀 편안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새로운 공동체의 사실은 이제 이 멤버가 될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그게 고린도 교회가 딱 돼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부분에서 아직도 세속적인 가치에 너무 많이 휘둘리는 상황으로 지금 머물러 있고, 그게 목회자 이름 들먹이면서 서로 갈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건드리면서 이 사람들의 행태 배후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좀 건드리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가치관을 다 소위 속된 말로 개무시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구성했다는 걸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은혜의 선택을 다시 생각하게 이제 도전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몸부림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배운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전방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에 약간 좀 이게 준비라고 그럴까요?
이러고 나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참된 생명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근데 참된 생명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다시 말하면 아무 조건 없이 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이 조건에 집착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복음의 생명, 복음의 능력에 무식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바울이 그 부분을 이제 또 이렇게 살짝 치고 나오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야단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모습과 대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조금 한 5분 쉬었다가 또 이제 그 대목을 조금 우리 운을 떼면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길기는 못하지만 일단 그 부분 좀 얘기하고 다음번 이제 강의할 때 이제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십시오. 작은 질문 2개인데요. 한 가지는 그 조금 그 뒤에 부분이라 가지고 미리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 그 11장 여자의 그 수건 쓰는 문제. 아무리 읽어봐도 저는 머리 수건 쓰는 게 맞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들은 한국 교회 가톨릭이 사실 이 부분은 맞다고 보여지는데 한국 교회는 어떤 이유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하는지 문제 하나. 우리 11장 할 때 이제 다루긴 할 건데 미리 말씀드릴까요?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가 이제 교회 혼란 중에 뭐 개발파니 바울파니 이르파가 있습니까? 그것도 한국 교회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 가지 한국 교회의 잘못된 혼란성 문제가 그 조금 신적 능 가지고 있는 한 리더십에 의한 그 맹종적인 문제, 또 일부러 그걸 부추기기도 하죠. 목사가. 그래서 이제 형격하게 차이 나는 이 그 카리스마 가지고 있는 목회자와 그냥 평범한 평신도와의 격차가 너무 클 때 그걸 조장하기도 하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지 두 가지 걸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11장 수고 문제는 나중에 이제 11장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성경 읽기가 사실 참 앞뒤 안 맞다 하는 걸 보여주는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바울이 제일 강력하게 거품을면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딴소리 하지 말지. 좋은 말 할 때 써라.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막 입 닥쳐.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누구도 그 구절에 신경 쓰지 않죠? 바울은 진짜로 거품을 거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근데 이미 우리가 판단한 거죠.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쓰라고 그래도 오늘 우리 문화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안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 이제 문화적인 상대성을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근데 뭐 저는 그게 뭐 이렇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게 제기하는 흥미로운 질문 중에 하나는, 근데 왜 하필 그 부분만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 당시 바울은 그 수건 쓰라, 그 수건 쓰는 건지 아닌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말 자체가 오락가락해요. 그러니까 이게 긴 머리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헤어스타일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두건을 말하는 건지 좀 이렇게 애매한데, 근데 처음에 막 쓰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창조 얘기까지 막 끌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신학적인 그 근거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도 우리는 신경 안 쓰잖아.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사안이 바뀌어서 이제 남녀의 관계를 얘기할 때 바울이 또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하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죠. 고린도전서 14장에도 이제 나오고 디모데전서 같은 데는 아주 심하게 나옵니다. 애나 잘 낳자. 약간 이런 쪽으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애 잘 놓고 구원받고 그러면 되지 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구절을 우리 그 청년들에게 이제 읽혀보면 적어도 이제 여자 청년 같은 경우는 그 구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어쨌든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거기에 동원된 논리가 11장에 동원된 논리하고 똑같아요. 창조 순서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누가 먼저 먹었더라? 선악과 누가 먼저 먹었게? 남자, 여자? 그러면서 그게 이제 남녀의 어떤 존재의 위상하고 관계되는 것을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창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이건 창조에 근거한 논증은 이건 보편적인 논증이잖아. 문화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우리 한국뿐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보수적인 신학자들,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인데 이런 부분이 아주 보수적인 분들이죠. 존 파이퍼 이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그걸 웬만큼 문자적으로 가져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머리 쓰려는 소리는 왜 아무 소리 안 해? 거기도 창조 얘기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차피 신학적인 논증이 등장한다고 해서 보편적이라고 넘겨짚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언어는 자체가 상황적이기 때문에. 근데 상황 속에서 얘기할 때는 보편적인 표현을 써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속이 먹었다고 칩시다. 저를 속이 먹었어. 제가 지금 환멸이 막 드는 거니까. 그럴 때 제가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더니 라고 표현하죠. 굉장히 보편적인 표현을 썼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권영경 교수는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누가 말하면 글 공부 다시 하고 오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표현 자체가 상황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표현을 느슨하게 보편적으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오해하면 큰일 나겠죠. 그것처럼 성경에서도 바울이 필요할 때는 창조를 끌고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타락의 이야기를 끌고 오면서 그래서 남녀의 그 우위를 가리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여자는 교회에서 좀 조용하자라는 결론을 끌어가지만 그 자체가 상황 속에 있는 이야기라면 지금 우리는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남녀 관계는 그 당시 남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회의 남녀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교회가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규범하고 약간 이렇게 얽히는 거거든. 그것처럼. 근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보편 정상적인 관계는 평등한 관계라고 적어도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고대 바울의 글을 읽었을 때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고서 아멘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머리에 쓰는 거 우리가 콧방귀도 안 끼는 것처럼 오늘 남녀 관계가 상당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에게 좀 어느 정도 보정을 하면서 읽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지금 질문 주신 것은 굉장히 이제 근본적인 성경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용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좀 이렇게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질문이고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른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웅숭배, 이렇게 말씀하신 건 영웅숭배 말씀을 하신 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예전에 조용기 목사 성역 40주년 이런 제목이었던가 하고 상암 경기장에서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조용기 목사 등신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같이 사진 찍고 막 하여튼 행사도 하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실제로 이제 그 건강한 지도자와 교인의 관계가 아닌 사실상 좀 이렇게 왜곡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영웅숭배라고 부르는데요. 그 영웅숭배가 마치 신앙의 관계인 것처럼 왜곡된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는 절대적인 권위를 누립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울타리 내에서는. 그리고 그분의 말은 절대적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미 사람의 경지를 벗어난 거죠. 건강한 수준을 넘어서 이단의 수준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는데 근데 사실 본질이 똑같아요. 신천지의 그 교주와 이 신자들과의 관계하고 여기도 순복음뿐만 아니라 사실은 명성교회 김상원 목사님 비판하는 분 보셨나요? 그 비판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만큼 절대적인 권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은 그게 목사님과 신자의 올바른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비리를 저질러도 그것을 옹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 봐도 나쁜 짓인데 옹호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 그것은 신앙적인 관계가 아니라 권력 관계가 된 거죠. 그 권력 관계가
영웅 숭배라는 문화 현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신앙의 관계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교인들이 신앙적인 지도자와 신자들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관계의 상당 부분이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건강한 신앙적인 관계가 아닌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과 건강한 관계의 그 차이는 비판 정신이 살아있냐 없냐거든요. 그러니까 주체적인 사고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많은 경우에는 이런 주체적인 사고 자체를 포기하고서 형성되는 관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점은 우리 사실 한국교회 가장 치명적인 폐해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보통 상황이었으면 조영기 목사 얘기 나왔을 때 그분의 잘못을 교인들이 먼저 사실은 지적하고 비판하고 나왔어야지. 그러니까 왜 옹호하냐고. 뭐 명성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누가 봐도 뻔한 비리를 왜 옹호하냐. 이게 결국은 신앙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룡의 이제 멸종돼가는 공룡을 우리가 구할 수는 없다. 제가 그런 좀 이제 약간 극단적인 비유를 썼는데 이 한국 교회는 큰 덩치를 우리가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속된 말로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일단 신학교 오는 학생이 엄청 줄죠. 장신대가 뭐 10대 1, 8대 1 이러다가 지금은 거의 1대 1입니다. 이제 좀 지나면 그냥 자리가 빌 거예요. 뭐 대전에 고신 신대원 같으면 예전부터 정원 미달이었고 우리 학교가 꽤 잘 나갔거든요. 뭐 저희 학교에 이제 뭐 저는 신약이고 우리 구약에 김효근 교수님이 있고 뭐 이렇게 약간 이름값이 있어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왔는데 그런 우리 학교에도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소위 공룡의 거대한 덩치를 가진 공룡이 멸종해가는 그런 이제 현상 중에 하나가 되겠죠.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을 테고 그걸 우리가 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건강한 교회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영웅 숭배에 의지한 그런 세속적인 패턴을 우리가 팽개치고 건강한 관계. 그러니까 목회자 역시 성도의 한 사람이면서 나름의 이제 이 특별한 영역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겠죠. 그래서 서로가 좀 더 이렇게 대등한 그런 관계. 그게 원래 개신교의 사실은 아이디어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회복하면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 사회가 보기에 아, 참 저기는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신앙의 이제 이 그림을 그려가야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시고 하는 이런 과정이 공룡 구하기는 아니고 공룡은 막 이제 뭐 멸종하기 냅두고 멸종하고 났을 때 폐허처럼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7천 명이 나타날 거거든요. 저는 그런 7천 명이 여러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는 거죠. 뭐 질문의 의도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시간 조금 드려서 우리 제가 새로운 삶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운만 좀 이렇게 떼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울이 제가 이제 1장 18절을 읽었고 그 다음에 24절을 읽었죠.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24절도 똑같이 1장 24절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게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당연히 지혜로운 것이니까. 하면 먹히는 놈하고 해도 안 먹히는, 하면 통하는 방법하고 안 통하는 방법하고 어떤 게 똑똑한 방법이죠? 하면 통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하고 힘이 없는 거하고 어떤 거 하실래요? 라고 물으면 힘이 있는 걸 해야 되겠죠? 그게 똑똑한 것이니까. 옛날에 아이스크림 중에 매치바였던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 광고 카피가 못생겨도 맛은 좋아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껍데기 그럴듯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맛이 좋아야지. 빛이 좋아도 개살구는 필요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인간이 보기에는 당장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근데
이걸 딱 깨우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온다. 요 말이 하고 싶었던 거죠.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어떤 식으로 하냐. 약간 요 대목에서는 약간 이제 1인칭으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장 1절. 형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혹은 아름답고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말로 조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 말고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얘기 안 했다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이렇게 상황적인 의도를 생각해서 좀 잘 읽으셔야지 십자가에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지 십자가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도 제대로 전달하려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온갖 수사적인 효과를 노리기도 하고. 하지만 초점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선포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웅변가로서는 꽝이라는 얘기거든요.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상을 남기는 건데 웅변가가 가장 중요한 수단을 사실은 조금 이렇게 팽개쳤다는 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메시지에 초점을 맞췄다.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엔 또 한 걸음 더 나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요. 여러분, 웅변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는데 지금 이러고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 사람 뽑을까요? 아이고 싶겠죠. 실제로 이제 그 당시 글을 읽어봐도 이게 웅변 교육을 뜬 나름대로 공부 잘하고 이제 소위 실전에 처음 딱 나가서 이제 웅변을 딱 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죽 쓴 사람, 그러니까 젊은 친구죠. 그러다가 죽 써가지고 막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케이스죠. 앞에 섰는데 막 떨고 막 이게 이러고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다음에 반전. 근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그러니까 소위 대중들이 기대할 법한 그런 와 하는 그런 풍채는 없어요. 근데 다른 게 있었던 것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이 담화는 반대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번역을 조금 제가 살짝 바꿀게요.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 여기 나타남이 둘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생각했던 그런 카리스마는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면서 사람들에게 먹히기 시작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가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는 남자 고등학교였으니까 교회 가야 그래도 여학생 얼굴도 안 보고 그러던 시절. 그래서 이제 애들 꼬실 때 이제 당연히 이제 그걸로 닥치 우리 사실은 별로 없는데 꼬시려면 이제 그런 친구가 이제 어쩌다가 수련회도 따라오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친구가 수련회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수련회 와서도 늘 관심은 이제 뭐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얘가 어쨌든 뭐 자리에 앉아 있긴 해야 되니까 저녁 설교를 듣는데 본의 아니게 얘가 좀 이렇게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분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아이씨 내가 왜 이러지? 약간 이런 경우. 안 듣고 싶은데 자꾸 이제 들리는 거니까. 그러면서 자꾸 이제 막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딴짓도 못하고. 그리고 앉아 계속 듣는 거야. 그러다 어느 순간에 보면 눈물, 콧물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소위 본의 아니게 은혜를 받은 것이니까. 예전 같으면 무슨 저런 소리를 하고 앉았냐 뭐 이러고 그냥 삐딱하게 있었겠죠. 그게 어쩌면 정상이겠죠. 근데 그날은 상황이 바뀐 것이니까. 설교가 갑자기 웅변이 막 멋있어진 것도 아니고 똑같은데 얘가 희한해진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걔의 마음을 후벼 판 거지. 그러니까 걔가 이제 막 엉엉 울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뭐 그러고 혼자 그러고 있는 거죠. 남께 쳐다보는 것도 신경 안 쓰고. 바울이 사실은 기대했던 게 좀 이렇게 조금 이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바울은 와 이런 걸 기대했던 게 아니라 남들 보기에는 시원찮아 보여도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깨우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런 말씀의 효과를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설교자 입장에서 제일 사실은 이게 좀 이게 막막한 벽이라고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하시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잖아. 웅변을 멋있게 하라고 그러면 연습해서 하겠어요. 근데 사람이 정말 이렇게 그냥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오게 만드는 일은 어떻게 강제로도 못하고 그건 그야말로 주님이 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신학교 시절에 교수님 한 분의 이제 그런 이렇게 토로 그러니까 무슨 교수님인지 까먹었는데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자기가 젊을 때 이제 자랄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그럼 이제 자기 꿈이 근데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설교를 이런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 들어보시면 알지만 복잡하고 심오한 설교 별로 없잖아요. 야, 이 정도면 나도 하겠는데 그런 설교가 많거든요. 이분도 이제 사실 자기가 은혜 받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조금 약간 소박한 느낌이 든다는 생각을 했었고 자기가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 더 이렇게 탄탄한 설교를 통해서 더 많은 이 선교 열매를 맺겠다 이런 이제 꿈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지. 그래서 신학교를 오신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신학 교수까지 되고. 근데 그분을 보십니다. 그래서 자기는 설교를 한대, 설교했대. 이제 근데 설교했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보다는 훨씬 더 이제 사실은 잘 이렇게 탄탄하게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손 들고 안 나와. 그러니까 설교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을 반복하시는 거죠. 그 좌절감. 그러니까 설교는 멋있는데 사람들이 안 나오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게 소용이 없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뼈저리게 느낀 그런 경험이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신학교 교수 하는 걸로. 신학교 교수는 그렇게 막 이제 막 회심시키고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자기는 길을 잘 택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이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근원적인 좌절감이라면 좌절감이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최대한 자기로서는 최대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하는 걸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바울 편에서 내가 멋있는 말을 꾸며내야지. 내가 멋있게 이렇게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 웅변의 사실은 가장 큰 효과는 와 이런 거거든요. 아까 지금 질문하신 바로 그 질문과 똑같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조영기 목사를 바라볼 때의 그 태도, 그건 존재감이죠. 김삼원 목사를 바라볼 때, 사랑에게 오정현 목사 바라보는 교인들의 태도는 조금 색깔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인간적인 아우라에 눌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막 휘청거리게 만드는 것 같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 이제 인간적인 존재감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이제 2장에서 말을 할 때 포인트는 바울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내 존재감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려질까 봐. 내 인간적인 존재감이 팍 드러나면서 그리스도가 사라질까 봐. 이걸 걱정했던 거죠. 그래서 최대한 자기의 인간적인 존재감이 복음의 길을 방해하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 그래서 자기로서는 뭐 수사법도 쓰고 다 하긴 하지만 어쨌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의 선명성을 해치지 않도록 자기가 애를 썼던 것이고,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소위 풍채 있는 모습을 갖추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게 신경 쓰지도 않았고 오히려 인간적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였고, 근데 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성령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래서 교인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고린도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안 와, 물론. 근데 와요. 와서 고린도 교회가 생긴 것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말과 전도함이 4절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과 능력에 나타나심으로 했다는 거죠. 이게 내 웅변의 증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라고 번역해도 되는데요. 수단적으로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한 번역을 조금 바꿔보십시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설교자였다면 그러면 조금 헷갈리겠죠? 바울에게 은혜를 받은 건지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건지 조용기 목사의 그 존재감에 만족을 느낄까요? 아니면 그분의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일까요? 왜 조용기 목사님 설교할 때는 교인들이 차고 넘치는데 다른 목사님이 하면 숫자가 확 줄까요? 메시지 차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존재감의 차이. 같은 순복음 교회인데 여의도 이름을 붙인 거하고 안 붙인 거하고 왜 교인 수가 달라질까요? 참고로 분당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의도가 아니고. 분당에 있는 교회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분당성전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그냥 순복음교회라고 부르는 거하고 교인 수가 달라진대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걸까요? 복음의 능력일까요? 그냥 인간적인 존재감일까요?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믿음, 어쨌든 많이 오니까 이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그 영향력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인간적인 영향력의 매력을 느껴서 모이는 것 배후에는 결국은 세속적인 욕망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은 아닌 거죠. 우리가 슬픈 얘기지만 제가 여의도 슬픈 얘기를 자꾸 하는데 회심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졌던 그런 세계관, 가치관이 뭔가 아니라는 느낌을 이렇게 갖게 되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아, 그거였구나. 그래서 이 세상의 욕망의 헛됨을 깨우치고, 참된 욕망을 갖게 되는, 욕망의 회심이거든요. 이제 욕심내는 게 달라지는 거니까. 그게 이제 교회고, 그 바울이 말하는 회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기 육체를 그 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라고 이렇게 천막을 운동하고 막 그럴 때 천막 치고 예수 믿고 잘 살아보세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회심을 통해서 사실 형성됐다기보다는 세속적인 욕망에 그대로 세례를 준 거죠. 그래서 커졌죠. 그래서 지금도 교인들하고 실제 대화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은 번영 복음에 찌든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는 장로님하고 대화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서요. 왜? 자기 믿음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내가 보니까 믿음 문제가 아니고 사업 방법 뒤틀렸더만. 제가 사업가는 아니지만. 근데 자기 믿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고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사업 잘 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비리 저지르고 사기 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하지. 그 덩치가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덩치죠. 이게 사회에 모범이 되냐? 당연히 안 되죠. 한국 사회의 비리 자체가 그대로 교회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 바울이 여기서 지금 자기 인간적인 존재감을 배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하는 상황을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최대한 자기가 방해가 되는 방식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고 복음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전달되기를 원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 그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죠. 근데 이건 회심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이 얘기를 이제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새로운 삶의 능력인 십자가라고 말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이제 바로 교인들의 삶에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한 거죠.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속적인 욕망에 휘둘렸다면 예수님을 확 믿고 나서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젠 돈의 위력에 잘 휘둘리지 않아요. 예전에는 돈으로 막 경기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돈 그래도 뭐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요즘 버티는 거죠. 왜? 새로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이거 여러분 세상의 능력을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검사 예수 믿는 이 젊은 이제 아가씨가 이제 이 검사가 됐어요. 검사가 되는 순간부터 이렇게 신분이 많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주변 분위기가 달라지고 사람이 대하는 게 달라지고 막. 근데 참 힘든 거죠. 왜 힘드냐? 검사가 되고 나니까 이게 전화가 자꾸 오는 거지. 일단 아버지부터 야 재밌냐? 예, 뭐 하다가 야 근데 예 아버지 너 삼촌 있지? 예 삼촌이 왜요? 삼촌이 술을 먹고 운전을 했나 보더라. 혹시 한번 알아볼 수 있냐? 무슨 뜻입니까? 그건 안 되죠. 아빠 요즘 그거 큰일 나요. 아, 왜 그랬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는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사실 큰일 난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아버지는 알았다. 또 딸이니까 또 이제 사실 뭐 이해는 되죠. 며칠 뒤에 삼촌이 전화를 했습니다. 잘 있냐? 야, 내 아버지한테 얘기 들었지? 예, 들었어요. 왜 그랬었어요? 뭐, 그러게 말이다. 안 그래야 되는데. 근데 뭐 어떻게 좀 알아봤냐? 당연히 안 알아봤지. 알아보면 어떻게? 그 처벌 받아야지. 얘는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지금. 삼촌이고 뭐고. 근데 이제 삼촌은 막 자꾸 얘기해. 근데 결국 삼촌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막 하니까 이제 삼촌이 어느 시점에 기분이 이제 확 나빠지기 시작한 거지. 안 될 거 아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역시 우리 조카. 정말 참 신앙 잘 배웠네. 그래야지. 검사는 그래야지. 그럴까요?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놈의 새끼 어릴 때면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뭐 너 기저귀 다 갈아주고 이놈의 새끼 그리고 맨날 업어주고 삼촌도 몰라보고 뭐 이러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할 수 없잖아. 그런데 이런 상황을 버티려면 내공이 필요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세속적인 그게 사실 해주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권력을 부당한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그런 능력. 돈 가지고 해결하면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웬만하면 돈으로 다 해결합니다. 근데 그 돈으로 해결하는 건 비리를 덮고 넘어간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냥 덮고 넘어간다는 얘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그러면 안 되거든. 내가 돈이 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할까요? 안 되잖아요. 억울함을 풀어줘야지. 근데 돈이 있는데 안 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자꾸 이렇게 근질근질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권력이 있는데 권력을 안 쓰는 것도 힘들고 돈이 있는데 돈을 나쁜 방식으로 안 쓰는 것도 힘들고 저는 권력은 없습니다. 근데 서울대를 나오다 보니까 전화번호는 꽤 있어요. 친구들은 여기저기 많이 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전화번호는 있는 거지. 저는 권력은 없지만 근데 이 전화번호도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만 하면 내 부탁 들어줄 거거든. 근데 제가 본의 아니게 도움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본다고 전화했다가 국정원 다니는 친구인데 무슨 일이 있어서 오래전에 한 20년 전이네요. 우리 이사 들어올 때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원래 내야 되는 돈인지 아니면 뒤집어 씌우는지를 몰라가지고 물정을 몰라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전화를 받고서 그냥 내 대답을 해준 게 아니라 해결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회사에 전화한 거예요. 그 회사는 난리 났지. 국정원에서 전화가 오니까. 바로 막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빨리 짐 찾아가라고. 그래서 일단 왜 이러지? 그러면서 찾아왔어요. 찾아오고 나중에 이제 인사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오는데 저기요 혹시 그러면서 이렇게 예 실례지만 국정원에는 혹시 누구 아는 분 계세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새끼 전화했구나 하는 걸 알았죠.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전화도 권력인 거니까.
제가 전화를 막 돌리면 될까요? 어떤 데는 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억울한 일 당할 때. 제가 월급 좀 손해본, 억울하게 월급 손해본 총장하고 싸우다가 예전 학교 있을 때 총장하고 대판 싸우고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좀 손해를 좀 이렇게 열받더라고. 저도 이렇게 손해본 일을 많이 겪지는 않으니까 겪으면 이게 참 이게 이 소위 톨러런스가 잘 안 참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내가 전화하면 또 이게 억지로 이때 위에서 이렇게 씌울 테고, 그러면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고, 결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게 사소한 경우에도 참 이게 버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결국 이것을 버티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진정한 삶의 능력이 있어야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유혹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제 다음 달 강의할 때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바울은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기대했던 거죠. 세속적인 가치의 흔적들이 툭툭 나오는 게 아니라 달라진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경쟁하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좀 더 사랑하는 모습, 좀 더 과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 자기 권리 포기하는 모습, 이런 게 거침없이 나오기를 기대했던 거죠. 근데 잘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은 일단 자기가 선교했던 모습을 잠깐 얘기하면서 일단 운을 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교인들에게 얘기를 자세히 해나가면서 나중에 야단치기도 합니다. 사장 같은 데 가면 제가 가서 여러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나불나불 말 잘하는지 그거 관심 없습니다. 저는 가서 여러분의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서 이제 구원 문제와 연결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 대목은 다음번에 우리 강의를 하면서 제가 8분에 로마서에 대해서 간단히라고 적었는데요. 이거는 다음 강의 때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로마서 얘기를 좀 이렇게 덧붙여서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를 할까요? 예, 한번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시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함께 모여서 바울 서신 그리고 고린도전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참 부족한 것이 많고, 하지만 또 우리가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다 보면 또 그런 우리의 열정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것들이 더 많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참 좋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기도 하고 생각을 가다듬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더 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런 고민이, 우리의 이런 탐구가 좀 더 건강한 생각, 좀 더 탄탄한 확신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확신이 앞으로 한국교회를 올바른 토대 위에 세워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또 생업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또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또 만나서 말씀을 계속 공부를 할 텐데,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각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이야기들이 풍성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